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에베소서 강의 7번째 시간, 다음 세대의 은혜를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역자들에게 노래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재미있더라고요. 잔소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런 가사들이 있더군요. 늦게 다니지 좀 마. 10살짜리 애처럼 말을 안 듣니? 하나부터 10까지 다 널 위한 소리. 그리고 나중에는 뻔한 잔소리. 뭐 이런 가사가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참 사랑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이들에겐 잔소리로 들린단 말이지요. 잔소리가 뭘까요? 머리로는 맞는 말 같은데 가슴엔 와닿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람 못 바꿉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건 잔소리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 마음에 쿵 하고 와닿을 때 그 충격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진리, 복음의 진리,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복음의 진리, 그 핵심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이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부딪힐 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마지막 2장 7절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대요. 앞으로 우리 세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나타낼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은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보여주며 살고 있나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할 핵심적인 진리, 그게 바로 자비와 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어떤 자비와 은혜일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죠. 에베소서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짧은 한 구절이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 원래는 죄들입니다. 수많은 죄들로 또 허물로 가득 찬 우리들, 그래서 죽었던, 즉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자기 영혼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꽤 많이 돈도 벌고 꽤 많은 지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이루었다 생각하면 나는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계시록 3장 1절 하반절 말씀 보시죠.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실은 죽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픈 영혼이 아니고 죽은 영혼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체가 영적 죽음이라는 거죠. 자, 이사야 59장 2절 상반절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이게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진 채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생들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시켜주고 생명을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어져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또 이 땅에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하반절 보십시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습니다. 세상 풍조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정신, 가치관, 사고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건 세상 임금, 즉 사탄 마귀를 가리켜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와 세상 임금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답니다. 악한 권세입니다. 악한 영적 원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는 살지만 세상 정신과 세상적 사고방식과 악한 영적 원리를 따라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토록 많은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3절.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요. 전에는 우리도 그럽니다. 이전에 우리도 2장 1절 이하에서는 너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울 자신도 포함되고요, 또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해당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은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와 지위에 대한 욕심이 있지요. 세속적인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이란 말씀의 뜻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뜻입니다. 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싫어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린 죄악 중에 출생했고요, 어머니도 죄 중에 우리 잉태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죠? 이런 겁니다. 자, 사과와 사과나무의 비유가 있죠. 여러분, 사과를 맺어야 사과나무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죄를 지어야 비로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상 우리가 죄인이라 그런 뜻이지요. 우리의 실상입니다. 자, 여기 3절까지 보면 좀 마음이 좀 우울합니다. 우리의 실상을 인정은 해도 조금 마음이 힘들지요. 그런데 4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아주 진한 어둠 속에 환한 빛이 쫙 하고 비추어집니다. 자, 빛의 실체가 뭔지 보죠. 자, 2장 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크길래 그 큰 사랑이라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세상을, 즉 죄악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지요. 어떤 저울로도 달아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독생자를 우리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던 기가 막힌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뭐지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의를 넘어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는 거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공의가 아니라 긍휼입니다. 자, 2장 4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상반절 시작. 이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 돼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죄라도 품어낼 만큼 풍성하신 긍휼,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탕자 아버지를 완벽하게 배신했지요.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완벽한 배신에 대하여 완벽한 사랑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이 땅에 자기가 정의인 사람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죄인들을 향하여 긍휼로 대하지 않고 오직 공의의 잣대로 대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탕자처럼 완벽하게 배신을 저지르면 완벽하게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죄를 그토록 끔찍하게 싫어하시면서도,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도 탕자 같은 죄인들의 완벽한 배신을 대하여 오히려 완벽한 사랑과 긍휼로 대하여 주셨습니다. 2장 5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즉 죄 때문에 끝장난 우리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습니다. 살리셨다는 말씀은 끝장났던 인생들을 오히려 죽지 않도록 죽는 일에 끝을 맺으셨다, 다시는 죽지 않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게 그 다음 보시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라 말씀합니다. 여기 은혜는 1%가 아닙니다. 50%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100%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의 진수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 앞에 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구나. 이유한 저 자신부터 허물로 죽었었지. 죄 때문에 끝장난 그런 인생이었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또 저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지. 이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지,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 살아있다고 실감하죠? 진짜 사랑을 받을 때, 아,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사랑도 주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할 때 뭔가 살아있는 맛도 없고요, 살아있다는 의미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사랑이 우리 영혼 안으로 흘러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납니다. 죽었던 자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소중합니까? 한 주 내내 세상의 이기적인 사랑 속에 살다가 give and take, 이런 거래적인 사랑을 하는 세상에서 살다가 그런 사랑 말고, 허접한 사랑 말고 진짜 백이 사랑을 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할 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느끼는 최적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요. 인도에 바라나시란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여생을 보내려고 오는 곳입니다.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란 믿음으로 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바라나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로마의 카타콤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카타콤이 어떤 곳입니까? 로마 제국의 박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던 장소, 숨어서 예배드렸던 장소죠. 어쩌면 마음 놓고 모이지 못하는 코로나 시대도 또 다른 영적 카타콤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카타콤은 은혜의 장소였음을 기억합시다. 죽음을 통해 생명을 발견하고 지난 어둠을 통해 참된 빛을 발견한 곳이 바로 카타콤이었고, 그리고 그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익투스의 고백을 했습니다. 익투스가 뭐죠? 여러분, 가끔 크리스찬들이 이 물고기 모양으로 자동차나 어디에 붙이고 다니는 모양, 그게 익투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팻말에 적힌 글을 오히려 신앙의 고백으로 승화시킨 게 익투스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란 뜻입니다. 이 익투스의 고백을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면 코로나 시대 우리도 이 고백을 끊임없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진정하게 고백할 때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 생명이자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새 생명이 영적으로 죽었던 인생들을 다시 살립니다.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상반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부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잘 못 죽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못 죽어요. 이 육신의 죽음도 그러하지만 영적으로, 그리고 내 자아가 죽는 것도 참 지독하게 싫어합니다. 한번 죽으면 그게 끝장나는 건 줄 알고, 그런데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맘 놓고 죽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내 자아가 죽고 자존심이 죽습니다. 왜죠?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반드시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꺼이 죽어요. 죽음이 사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죽어요. 우리 마음 놓고 죽읍시다. 그래야 하면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장 6절 하반절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십니까? 하늘에 앉히신대요. 죽은 자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실 뿐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세상 속에 사는 세상 시민인 동시에 하늘에 사는 천국 시민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이미 하늘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하죠.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통이 많냐고요. 그것은 인생의 본질을 오해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은 아직 하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어요. 죄 많은 땅, 고통 많은 땅에 있으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항상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몸이 아프기도 하고 세상에서 고난 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 믿는 순간 하늘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까지 말씀, 이 복음의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의 은혜를 부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5월 첫 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교재가 무엇일까요? 최고의 텍스트가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 아닌 부모의 인생관과 삶의 방식입니다. 부모가 어떤 인생관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사는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인간관계든 뭔가 일을 하며 살아가든 어떤 인생관과 방식으로 사는가가 자녀에게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살고요, 세상 방식이 아니라 말씀의 방식으로 살면 자녀도 봅니다, 배웁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방식이 뭘까요?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복음의 진리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부모님 속에 가득하고 부모님의 모습 속에, 부모님의 눈빛 속에, 부모님의 말투 속에, 부모님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냐 그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한 가지 나를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저를 포함해서 이런 겁니다.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내가 억울해요, 속상해요, 가슴이 아파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속상하단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 잘못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째려봅니까? 긍휼히 바라보십니까?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째려보는 사람, 그분은 아직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못 만난 겁니다. 아니, 못 만나긴 했지만 그 은혜가 지금 약해진 거예요. 또 우리의 말에 날이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이죠. 죄인이니까. 내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 말이 곱게 나가겠습니까? 말에 날이 서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인이라도,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이라도 째려보지 말라고. 말에 날이 서 있으면 안 된다고. 3번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그 눈빛,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봐야 내가 너 위에 죽은 십자가 은혜가 헛되지 않겠냐고, 너는 나의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방식으로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어느 가정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영창을 갔어요. 감옥에 간 거죠. 왕따를 당한 겁니다. 미국 아이들에게 화를 참지 못했고 아이들을 때렸습니다. 학교 기물을 사정없이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사건이 지역신문 일면 톱으로 실렸습니다. 그러자 한인 사회에서 비난이 들끓었습니다. 저 녀석 때문에 한국인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말이죠. 이 가족을 사람들이 더러운 개보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죄가 곧 나의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주말마다 아들의 학교에 나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학교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청소했습니다. 계속 그리하는 모습을 어느 날 AP통신의 기자가 보았습니다. 신문에 기사로 실었습니다. 이 기사를 미국 전역의 신문들이 옮겨 실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다니던 학교로 수백 통의 편지가 날아들었습니다. 변호사비로 쓰라며 5불, 10불짜리 수표와 헌금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의의 잣대로만 이 사건이 보도됐다면 아마도 수백 수천 통의 증오와 비난의 편지가 날라왔겠죠. 그런 놈은 매장시켜야 된다고.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긍휼과 은혜의 마음으로 꽉 찬 편지들과 그리고 작은 돈이지만 이 성금이 날라온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의 죄를 아비의 죄로 끌어안고 속죄의 땀을 흘렸던 그 사랑을 사람들이 느끼고 감동한 거 아닙니까? 얼마 후에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법정에서 이 아들을 방면했다는, 풀어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말썽꾼 아들은 열심히 공부했고 우주선 탑재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끝장난 것 같았던 자녀의 삶을 다시 살린 것, 부활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대속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대속의 사랑. 자식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그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내가 갚았던 대속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이 대속의 사랑 때문에 자녀의 삶이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겁니다. 여러분, 본래 행위와 존재는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말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또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존재는 원래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행위와 존재를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의 행위는 지극히 잘못됐지만 우리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행위는 잘못됐지만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사랑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소중한 존재로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많은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용납 안 합니다. 째려봅니다. 말에 날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누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볼 뿐 아니라 그의 잘못을 내가 끌어안고 내가 대신 책임을 져줍니다. 그의 행위와 존재를 구별한다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아프지만 슬프지만 때로 화가 나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죄인을 향해서는 그 존재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녀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행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부모는 자녀가 잘하면 칭찬합니다. 못하면 꾸짖습니다. 물론 적절한 칭찬, 적절한 꾸짖음 필요합니다. 칭찬하시려거든 결과보다 과정을 더 칭찬하십시오. 꾸짖을 때는 그 사람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알 때 그 터 위에서 그 잘못했음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 주께 인도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칭찬과 꾸짖음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멈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행위 너머의 존재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의 행위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 너머 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은요, 너 잘했다, 너 잘못했다, 칭찬하고 꾸짖는 것 너머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얘야, 고맙다.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어려운 게 많을 텐데 이겨줘서 고맙고, 성적 바닥에 깔아도 살아줘서 고맙고, 가출했다가도 돌아와줘서 고맙고, 내 아들이어서 고맙고, 내 딸이어서 고맙다. 이 고맙다는 표현은 그의 행위 너머의 존재를 향하여 하는 내 마음의 고백이에요. 왜 우리가 사는 게 힘들지요? 누구나 다 부족하잖아요. 항상 잘합니까? 실수도 많잖아요. 그런데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꾸짖고 그 자체도 소중하지만 거기에 멈추니까 문제예요. 행위 너머에 그의 존재를 바라보고 존재를 향해 다가가고 그 존재와 내 존재가 만나는 진짜 백이 사랑을 우리가 할 줄 모르니까 가정에서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세상 삶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도 우리의 존재를 보시는 분이세요. 허우령잠이라고 있어요.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앞이 뿌연해졌어요. 중도 실명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라보던 모든 아름다운 세계, 파란 하늘, 예쁜 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하죠. 뿌연하죠. 그런데 낙심했던 이 허우령자매에게 참 귀한 친구가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우령아, 앞이 보이든 안 보이든 너는 너야. 상태는 바뀌었지만 너의 존재는 변한 게 없어. 그런 뜻이죠. 너는 너야. 이 말을 들었던 허우령자매가 맞다. 나는 장애인 허우령이 아니라 그냥 허우령이지. 전부 다 차이가 있는 건 보다가 못 보는 것일 뿐 내가 바뀐 건 아니야. 나는 여전히 나야. 이분이 힘을 얻고 인생을 힘있게 살고 있어요. 실명하기 하루 전 이런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서 많은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는지 몰라요. 수영선수 김세진이라고 있습니다. 입양된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세진아, 너는 말이야, 몸에 수만 가지 기관들 중에 두 다리와 한 팔이 없을 뿐이야. 남들은 장애자라고 불렀지만 이 엄마는 세진이를 세진이로 본 거예요. 너는 너야. 너는 세진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아들이야. 사람마다 없는 게 있는데 너에겐 두 다리와 한 팔이 없을 뿐이야. 이 아이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꽉 찼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물살을 가리며 멋진 수영 선수가 되었고요.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세상에 기대는 사람이 되기보다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밝고 힘있게 말하는지요. 두 다리 두 팔 멀쩡한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 못 받는다는 이유로 산에 중래하는 이 시대에 왜 이 형제는, 이 세진이는 당당하게 살아갈까요? 남들은 장애자라고 부를지 몰라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 어머니는 나를 나로 봐주기 때문에, 내 행위나 내 상태가 아니라 나를 존재로 봐주기 때문에, 내 존재로 사랑해주기 때문에 세진이는
절망의 그림자를 벗어버리고 그토록 빛나는 얼굴로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의 부족함이나 실수나 장애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로 바라보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사랑해주는 것. 우리도 그런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사랑을 우리가 주며,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부족하다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행위를 칭찬하고 꾸짖기보다 그의 존재 자체 앞에 고맙다고 말해주시고 그의 존재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아까 감옥에서 나왔던 그 아이처럼, 우리 허우리 형제자매처럼, 우리 김세진 형제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통해 부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멋지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키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한나가 사무엘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다 함께 사무엘상 1장 28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내 자녀, 내 아들 사무엘의 평생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은혜에 관한 찬양을 두 곡을 부르고 또한 기도를 드릴 텐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에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게 하시고 그 자비와 긍휼을 내 자식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을 더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합니다. 이 찬양을 은혜를 구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그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한번 손들고 찬양할까요?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 실수로 오늘 초등부 3학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실수해서 오늘 4학년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3학년, 4학년 제가 이번 주 다음 주로 영상통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 우리 3학년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4학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김가은, 김민성, 김민영, 김주원, 민찬우, 박이연, 박태현, 유정인, 정하린, 황예성 우리 초등부 4학년 10명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와 사랑을 체험함으로 그 은혜에 힘입어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10명의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가은이, 우리 민성이, 우리 민영이, 우리 주원이, 우리 찬우, 우리 이연이, 우리 태연이, 우리 정인이, 우리 하린이, 우리 예성이를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10명의 자녀들이 이 어릴 때부터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은혜에 힘입어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저희 모든 것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공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무한한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살고 있는 저희들이 오니 이제 우리 부모들이 먼저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4학년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은이, 우리 민성이, 우리 민영이, 우리 주원이, 우리 찬우, 우리 이현이, 우리 태연이, 우리 정인이, 우리 하린이, 우리 예성이까지 10명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은혜에 힘입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